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 33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놓고 온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큰 논쟁과 다툼 속에서 적지 않은 그런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헛되고 쓸데없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족보와 같은 이야기로 율법의 위대함을 아주 그럴싸하게 꾸미면서 실상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의 짐을 지우는 선생이 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이 선생으로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논쟁과 다툼, 이런 쓸데없는 변론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것이 참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물론 선한 것이지만은 율법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도리어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자신의 이 경험,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요, 첫째로 복음은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담긴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참 부끄러웠던 과거, 어쩌면 참 추악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원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했으며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이토록 자기는 비방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또한 그는 자신이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하죠. 이 박해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사냥꾼이 사냥감을 아주 필사적으로 뒤쫓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박해자로서 이 비방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했던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스스로가 박해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폭행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일 때에 이 로마서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서 이 능욕하는 자요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능욕하는 자로서 자신은 이 믿는 사람들을 말과 행동 그리고 아주 난폭하고 모욕적인 처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또한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폭행자로 비방자로 박해자로 살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때는 믿지 아니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정말로 무지한 자였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15절에서는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죄인 중에 자신이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무지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했던 인물이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놓았을 때 그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한 이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은 정말 그 위험천만한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굉장히 그 추악했던 과거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같은 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전에 얼마나 취약했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는지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 부끄러웠던 과거를 서스럼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추악한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죄스러움, 자신의 더러웠고 추악했던 그 과거들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추악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내 모든 연약했던 그 약했던 것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자랑이다. 왜요?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바를 따라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가는 동일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면 그들은요, 소극적으로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하는 사람들이죠. 또 적극적으로는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내가 늘 옳고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현 시대의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끊임없는 변론과 논쟁만이 그들 사이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너만 틀렸고 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변론과 논쟁만이 가득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 속에서 느끼는 그 괴리감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약점도,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그들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기꺼이
타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더 부족했다고, 내가 더 악했다고, 내가 더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내가 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변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도리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굳게 붙들며 따라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이 충만한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굳게 따라가고 또한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참으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에 밀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 참된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참된 그 사랑의 은혜와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또한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참으로 추악했고 더러웠던 그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전의 삶이 이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을 좀 주목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2절의 직분, 또 14절의 풍성함, 또 16절에는 본이 되게 함,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충성되게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어갈 그 놀라운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이 단어는 바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복음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곧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들을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직분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복음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동역자로서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의 삶의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또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실질적인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되 주님은 넘치도록, 정말로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죠.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신화적인 이 율법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풍성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의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죠. 저 또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컸을 때에 정말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목적, 바로 그것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따라 살 때에 변론이나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정말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자기가 자신이 참 이렇게 학생부 때 또 청년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재밌는 것은요, 기도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쓰는 말들을 볼 때에 다 어때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자주 하는 모습, 자주 하는 말투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저 청년 시절에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따랐던 전도사님, 저도 참 그분을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왜요? 닮고 싶은 것이죠. 존경하고 싶은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정말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기시는 이 직분은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들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복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정말 이 지역사회와 또 이 호주사회와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맡기시는 그런 교회,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와 물질들과 사람들과 일꾼들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교회, 또한 많은 이 교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발자취가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다른 교훈들, 헛된 교훈들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서로 변론과 논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우리 안에 이 진실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복음이 위대한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본문 17절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입술 속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참된 예배와 찬양의 삶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시켰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송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락다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속히 이 락다운이 해제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였을 때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함께 감격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교제가 속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어쩌면 약해져 있었던 우리들의 이 영혼의 근력을 좀 다시 워밍업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풍성케 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혹 헛된 변론이나 논쟁이 있었다면 이 모든 거짓된 교훈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 기쁨과 찬양의 삶이 넘쳐 흐르기를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차별 없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변론하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직분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능력의 삶으로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과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복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이 복음의 삶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